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항상 생각하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훈련 받으러 왔어요? 그래요. 그것도 얘기가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온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내 멋대로 살다가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응? 사람이 된 줄로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그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 죄의 문제가 그거는 이제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난 죄인데, 여기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죄는 어떤 죄였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또 더 보태가지고 죄가 더 커진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커진다면 이게 큰 문제죠. 우리가 전생의 죄를 다 씻지 못해서 이 생에 왔는데, 이 생에서 또 그 죄를 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를 짓는다면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이 죄를 씻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예수를 왜 믿느냐면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럼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죄를 씻어주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못 받는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죄 씻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죄를 어떻게 씻냐? 이게 옷을 벗고 깨끗이 목욕하고 씻는 거냐? 아니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무지하고 잘못되고 있는 신앙, 잘못된 전도 몽상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그게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버리고, 또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그리고 버리고, 그게 죄 씻음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죄 씻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야. 어떻게? 내가 깨끗해지는 거다. 죄를 짓는 그 모든 행위와 삶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씻어가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17장을 제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가 나와요. 유다의 죄. 유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우리도 지금 죄를 짓고 있나 그것을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무심히 생각하고 그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단불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뭘로다가?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때 그거 배웠죠. 금강석이 어떤 거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강력한 돌이란 말이야. 그걸로다가 철필을 만들어서 기록을 한 게 금강석, 금강경이야. 그 철필로 만든 기록을 했다고 해서 금강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유다의 죄를 금강석 철필로 기록을 했다는 거야. 야, 그러면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아주 그냥 금강석 그 철필로다 새겼으니까. 새겼는데 지금 어디다 새겼다고 그래? 마음판에다 새겼다는 거야. 그들의 단불에 또 새겼다는 거예요. 단은 뭐예요? 예배 처소를 얘기해요. 거기에다 새겼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우리 마음판에도 새기고 성전 안에도 새겨놨다는 거야. 뭐를? 유다가 지은 죄를.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고 제껴간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한테 그 죄를 묻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17장의 말씀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9절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참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소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죄를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단불에 새겨 놨느냐 하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아세라를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세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저기 저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 안에 아세라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아세라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아세라를 더 의지하고 있다. 이게 죄라는 거야. 지금 유다의 죄가. 그래서 너희 마음에다가 아주 그냥 금강석 철필로다가 새겨놓는다. 왜? 그 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기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죄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세라를 생각하는데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아직 들에 있는 존재들은 그 들에서 훈련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자기 안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죄가 이렇게 큰 거야. 만약에 네가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세라 목상을 이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야. 여호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고 목자 안에 있고 그 목자가 이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여호와고 그 말씀이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희석이 되고 자기 안에 자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야. 이게 참 죄라는 거야. 이게 유다의 죄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왜? 예전에 온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어요.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도 그거 예수를 보지 못하고 다 때려 죽였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때려 죽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유다의 죄가.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서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구원자를 믿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착각인 거야. 내 속에서는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더 커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세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마음판에다 아주 그냥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제가 현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 현재를 망각하고 잘못된 전도 몽상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실을 무시하고 사는 거야. 현재 나에게 보내준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그 구원자가 해주는 말씀을 내가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마음판에 새겨 놓는다는 거야.
저도 예레미야서를 전한 지가 참 오래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죄의 문제와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씻으러 왔는데 죄를 덧입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들에 있는 나의 사나 그랬어요. 들에 누가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들에 있는 건데 나의 사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이게 죄의 문제예요. 지금 어떤 죄냐? 응? 왜 노략을 당하느냐?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손을 떼라 이거야. 왜?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다는 거야. 왜 그렇게 일으켰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업을 줬다면 그 기업을 잘 일으켜서 잘 세워야 되는데 그 기업을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손을 떼게 하고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또 내 대적을 섬기게 한다. 대적을 멸해야 되는데 그 대적을 섬긴다는 거야. 응? 너희가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결국 그 죄를 가지고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죄의 이제 근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느냐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혈육을 믿는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권력을 삼아서 힘을 만들어낸다.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걷어가시고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여호와를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복을 받고 사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복을 받고 사느냐 이거예요. 자, 구약의 그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느냐면, 구약에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와 여호수아도 예수를 지칭하고 여호와도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 안에 여호와가 있고 그가 예수인 거예요. 이건 이제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냥 무슨 머리로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됐다고 그래서 다가 아니야. 예수도 99.99%라고 해도 1%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것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100% 예수, 100%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해. 거기에만 여호와가 함께 계신 거야. 여호와를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죠. 그럼 그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호와가 어디 계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계신 거예요. 오늘날. 지난주에도 계속 오늘날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 과거는 벌써 이미 지나간 거야. 어제도 오늘날이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도 오늘날이 아니야. 지금 현재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오늘날이란 말이야.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이 양식이 오늘날의 양식이라는 거야. 이걸 먹어야 살아. 왜 그래? 이게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들어야지 산다 그랬어. 요한복음에서. 음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산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음성이야.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오늘 지금 이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건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 그거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거야.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는 자가 나의 목자고 나의 구원자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가 듣고 먹고 살아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돈복을 그냥 받는 줄 아는데 돈복은 내가 이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서 열매를 맺고 살다 보면 돈복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지. 그거는 결과에 의해서 그런 거지.
돈복을 준다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가 그 구원을 또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뻗쳐서 복을 받는 거야. 그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 뻗치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그랬어.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튼튼하잖아. 그래야 또 열매도 튼튼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외적인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아. 한번 생각해 봐. 죄의 근본이 뭐야? 욕심이죠. 욕심의 근원이 뭐야? 나죠. 그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전체가 그게 다 죄의 뿌리야. 그 죄의 뿌리가 뭐야?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뭐야? 욕심만 있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이 막 내 속에 그냥 징글징글하게 죄성으로 남아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뿌리가 막 뻗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냥 그 생명의 뿌리가 뻗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죄성들이 다 떠나가게 될 거 아니야. 씻어지고 버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는 그 죄성도 그렇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질 거 아니야. 깨끗해지는 거지. 은혜를 받고도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아주 난무해. 은혜를 받고도. 근데 그 죄성을 하나하나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씻어내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깨끗해지면 그때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제 강건하게 해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죄가 이제 다 사함을 받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결실을 맺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악을 뿌리고 살았는데 이제 선을 뿌리고 사는 인간이 되는 거야. 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죄 씻음은 내가 죄를 씻었어요? 그러니까 내 공로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죄를 씻은 줄 알고. 근데 내가 죄 씻는 게 아니잖아. 응? 죄 씻음을 구원자로부터 받는 거야. 목자로부터 그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누구한테로 가? 여호와께로 가고 목자에게로 가고 그 은혜가 그냥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늘 감사하는 거야. 그러대 지난 그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러더라고. 아유 된 줄로 착각하고 살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느끼는 거야.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열매 맺고 이제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여기 기록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만물보다 뭐가 어떻게 됐다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이 잘못되고 욕심덩어리라는 걸 알고 그걸 깨부수고 죽여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 욕심 부리고 살던 그 혼이 거기다가 이 말씀까지 더 또 쳐박아 갖고 그
아주 그냥 죽은 척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혼이 교활해지는 거예요. 교활해져. 이 혼이. 이 혼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뭐가 깨달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무지가 얼마나 그게 교활하고 무서운지 아세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자를 대적하고 왜?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어버려. 교만하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우리 가운데서 무서운 거는 이 교만.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된 줄로 생각하는 그거. 그게 제일 무서운 적이야. 결국 나는 죄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 결국은. 근데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거. 그게 깨지고 그게 죽기까지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건 결국 죽을 존재거든. 근데 그걸 또 찾아내기도 힘들고 또 그게 죽기가 또 힘들어. 이게 무서운 존재야. 이거는 혼이 나를 교활하게 만드는 거거든.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돼 가는 것도 누구 때문이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목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착취를 해야 돼. 그 은혜를 다 어디로 돌려야 돼. 목자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죄인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참 어려워. 그게. 이게 혼의 실체가 착각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무어하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여호와야. 어김없이 모든 것을 구원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자에게만 구원을 역사하시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을 역사하신다는 거야. 본인도 착각하지만 착각하게 또 만들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보응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가 무서운 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모든 걸 착각하고 살게 만들어.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심판과 구원을 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고 어떻게 했어? 죄인의 자리에 가서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은혜 조금 받아가지고 뭘 좀 알았다고 우리가 경고망동을 하잖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그래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유념을 안 해. 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에서 살아가고 내가 그랬지. 응? 외줄타기 하는 것 같다. 너무 조심스럽다. 그래서 11절이 있는 거야.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 응? 자기가 아직 의인이 안 됐는데도 자기는 의인이 된 것처럼 치부하잖아. 아직도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 불의가 뭐냐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자기 알처럼 품고 자기 알처럼 생각하고 품고 자기 새끼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나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낳는 건 누가 나? 씨를 가진 자만이 낳을 수 있어. 낳는 건 누가 나? 하나님만이 낳을 수 있어. 그런데 아직 자기는 씨도 없는데 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은혜를 베풀 뿐이지 낳는 건 아니거든. 그걸 낳는 걸로 생각을 하고 높아지는 거야. 이것이 이런 말씀이 있어. 난 내가 이걸 과거에 전했지만 나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의라는 거야. 이게 불의. 불의로 내가 치부를 취한다는 거야. 왜 남이 난 새끼를 지가 난 알처럼 품어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이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벌써 마음이 간음을 했고 다른 짓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를 버렸고 생수를 버렸다는 거야. 이걸 다시 회복을 해야 돼. 여호와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여호와 안에만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이거 소꿉장난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 위대한 역사를 뭐 소꿉장난 하듯이 생각하고 소꿉장난 하듯이 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이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고 보응하고 계시다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하고 사는 거야. 왜 지금 이때 내 눈에 이 말씀이 들어오냐고. 이것을 깨닫고 전하고 또 다시는 범죄치 않게 하라고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여호와의 보응을 받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너무나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습게 알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이 다 기억하고 계셔. 우리의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치부하고 역사하셔. 근데 쉽게 생각하잖아. 내 생각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두려워요. 뭐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육신의 것을 심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육신의 것을 얻고 또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얻고 우리는 영육간에 심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 근체와 회항과 뭐지? 근체와 회항과 박하와 이것도 행하고 또 뭐야?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항에 11조는 드리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것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믿고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걸 믿으니까 뭘 해? 할 게 없지. 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실제로 변화돼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박하와 건체와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고 영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행하고 저건 버려. 또 저건 행하고 이건 또 버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다 행해야 돼. 율법의 11조도 행하고 또 의와 인과 신의 11조도 행하고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이 있는 거야. 모든 것에 우리는 균등하게 모든 것을 행해서 온전함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